예, 오늘 읽으신 성경은 이 말씀을 하실 때라고 시작합니다. 자, 이 말씀이란 바로 앞에 하신 내용입니다. 아무리 귀신을 쫓아낸다 할지라도 만일 그 사람의 마음이 여전히 비어 있다면은 더 심한 7 귀신이 들어와서 그를 장악해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왜 내 마음은 자꾸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가? 라고 하거나 나는 왜 이렇게 쉽게 죄를 짓는가? 라고 해봤자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요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당신의 빈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고 선한 마음으로 채워서 좋은 편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비어 있으면 누구라도 죄로 치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으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 약하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여인이 주님께 찬사를 보냈던 것입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자,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당신과 같은 분을 배출하다니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보통 자식이 뛰어나게 명성을 떨치게 되면 저 사람이 네 집 아들이냐고 합니다. 그분의 모친이 누구냐고 찾습니다. 어떤 분에게 자식을 이렇게 훌륭하게 길렀느냐고 합니다. 지금 이 외치는 여인은 주님을 존경하다 못해서 주님의 모친이 누굴까? 참 복되시다. 여기까지 생각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처음 등장한 인물은 이 여성인데요. 이 여성은 주님의 이 촌철살인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자기의 마음이 고조되고 들떠서 이렇게 주님께 찬사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달다고 하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훌륭하냐. 이렇게 말하고 끝나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뜻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그 말씀을 듣는 내가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옳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으면 뭐 하겠습니까? 내가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됨으로써 복된 줄로 믿습니다. 방금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실현하면서 살아가는 말씀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9절에서 주님께서는 한탄을 하십니다. 뭐라고 한탄을 하셨습니까?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이렇게 한탄을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바로 어제 본문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있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이적과 사역과 말씀을 옆에서 계속 듣고 있으면서도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하늘에서 왔다는, 당신이 정당하다는 표적을 보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당신이 메시아라는 증거를 보이라는 것이고, 거창하게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신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서 한다는 그 정당성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의 부류는 주님에 대해서 초지일관 불신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계속해서 뒤틀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병을 고치셔도, 귀신을 내쫓아도, 말씀을 선포해도 그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마음이 그들에게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것을 곡해하고 사탄의 힘을 빌어서 하고 있다고 깎아내리기 바빴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세대가 참으로 악한 세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악한 절정의 모습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에게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뜻은 단순히 바리새인들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통의 일반 백성들에게도 수도 없이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갈릴리 주변 마을들에 대해서도 한탄하셨습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주일 본문이라서 함께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주님께서는 갈릴리
해변 마을 여러 마을들을 거론하셨습니다. 고라시나 벳세다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 위까지 높아지려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주님께서 가장 많은 이적을 보이셨던 도시들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탄식하신 모습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는 자신이 이제 보일 수 있는 유일한 표적이 하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바로 그리스도이신 표적인데요. 그 표적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요나 선지자는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에게 요나 선지자 자체가 표적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메신저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요나처럼 이 세대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서 요나의 사역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지냈었습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순환을 받으시고 죽음의 3일간 매여 있으시다가 부활하실 것을 이 요나의 사역과 행적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나의 사역은 어떤 열매를 낳았습니까? 니느웨를 회개시키는 열매를 낳았습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도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실 사역이었습니다. 또한 한 가지를 덧붙이시기를, 솔로몬 때에 이 지혜자의 말씀을 추구하기 위해서 솔로몬을 찾아왔던 남방 여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시바의 여왕이었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참 특이합니다. 심판의 때에 그 시바의 여행도 일어나서 이 시대의 악인들을 정죄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큼 이 시대가, 주님이 사시던 이 세대가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덧붙이십니다. 자, 집안에는 등불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 등불을 어두운 데 두는 사람이 없다. 그 등불을 다 보이는 곳에 둠으로써 온 집안 구석구석을 비추인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이 눈이 얼마나 중요하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밝은 눈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보면 우리 온몸이 밝은 느낌을 가집니다. 이 눈은 빛을 받아들이는 참 생명의 통로와 같습니다. 주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이 등불이나 눈의 빛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른 말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하신 말씀이 우리의 온 집안을 비추이듯이, 눈을 통해서 우리의 온 몸을 밝히듯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의 전 인격에 건강한 영적 건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이는 우리의 온 인격과 온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